개들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사람보다 적게는 100만 배, 그리고 많게는 1억 배 이상 냄새를 잘 맡습니다. 경찰견들이나 구조견들에게 누군가의 냄새를 맡게 하면 그 냄새를 추적해서 근방에 있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지요.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끼리는 냄새로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개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냄새로 인식하고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견들이나 구조견들은 특정인의 고유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도 눈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분간하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로 먼저 사람을 인식하고 분간합니다. 눈으로 도저히 구분하기 힘든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개는 냄새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또 익숙한 사람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서 주인의 냄새가 다가오면은 보지 않아도 꼬리부터 흔들어대는 것이 개입니다. 또 주인의 냄새는 아주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헤어졌다가 수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면 주인의 냄새를 알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사람마다 지분이 다르듯이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인식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인데요. 냄새가 꼭 우리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도요, 사람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말과 생각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사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듯이 각각 고유의 삶의 냄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요, 말하는 것에서도 나고요, 생각하는 것에서조차 나고요, 행동하는 것에서도 나고요, 또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에서도 납니다. 또 무엇을 지향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냄새도 다르게 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 태도와 자세,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을 통해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을 잊어도요, 우리 곁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는 잘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냄새 때문인데요. 이 냄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에 깊이 각인됩니다. 만약 우리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비난과 험담과 욕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대로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같이 편들어 줄까요? 공감해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편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요, 우리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느끼는 것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우리에게서 느끼는 악취입니다. 바로 우리한테서요, 고약하고 불편한 냄새를 느끼는 것인데요, 몸의 냄새가 아닙니다. 삶으로부터 나오는 고약한 삶의 냄새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만나겠지요. 대화를 나누겠지요. 근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와 두 번 다시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약하고 불편한 냄새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에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와 다시는 대화를 나누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틈만 나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더워라. 진짜 이놈의 더위 지긋지긋하다. 비나 좀 오지. 더우면 덥다고 불평. 아유, 이놈의 비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그만 좀 오지.
비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 아유, 정말 살기 힘들다. 가족도 도움도 안 되고 친구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도 도움 안 되네. 걸핏하면 이런 불평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불평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과 동의해 주며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것은요, 그냥 악취입니다. 고약하고 불편한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의 습관이겠죠. 그냥 습관과 같은 불평이겠죠. 근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불평에서 나오는 삶의 악취인 것입니다. 다음부터 웬만하면 우리와 같이 대화하는 것이 싫고요, 붙어 있기도 싫은, 저절로 자리를 피하게 되는, 기억과 감정에 각인된 아주 고약하고 불편한 냄새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안하무인이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줄까요? 시크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봐줄까요? 도시의 남자, 도시의 여자로 봐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시크한데 라고 말은 할 줄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끼는 것은 그냥 악취입니다. 고약하고 불편한 냄새, 상종하기도 싫고 얘기 나누기도 싫은 냄새, 기억과 감정에 각인되는 악취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생각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악취가 아니라, 삶에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삶에 배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은은한 향기를 맡게 되어야 합니다. 겸손, 온유, 사랑, 용서,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화평, 희락, 거룩함, 이 주님의 성품들이요, 삶에 그냥 배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고요,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매번 말씀하지만 이 주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들이지요. 노력해서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근데 그래 봤자 겉다르고 속다른 거짓 인생, 천국에도 못 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지 라고 마음 먹고 거룩하게 말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움직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 거룩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주님이 빠진 열심으로 주의 일을 노동처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눈에 이들이 다 뭐로 보이겠습니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삶에 배어있기 하기 위해서는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다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였지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저절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지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저절로 주님의 성품이, 속성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될까요? 저절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히게 배이게 될까요? 아니지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해야 되긴 했는데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좋아해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면 온몸의 신경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 사람에 해당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전달받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 성향, 모든 것이 우리에게 관심사항이 되어집니다. 아주 민감하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몸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어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것 하나가 강해지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강하게 되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생각은요, 어느 쪽을 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이러한 육신의 일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생각들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요, 더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심취하게 되고 중독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을 촉발해서 결국에는 그것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망의 길로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 대신에 영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이거 영의 생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기억하는 것,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영의 생각이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요, 기도와 찬양의 갈급함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지 말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이 땅을 나가네처럼 살며 하늘의 상급을 쌓고 가야 할 본향,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신경이 육체의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느 생각이 우세하냐 하는 것인데요, 한쪽을 더 많이 생각하면 다른 쪽은 자연적으로 사그라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작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보다 우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에 가겠구나, 아, 정말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지옥 가겠네 라고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을 함께 지키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 땅에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질고와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끊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생명 안에 거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서로에게 풍기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당시의 상황이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서 죽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믿는 티 내지 말고 모이지 말았어야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지체들은요, 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각자가 알아서 신앙을 지키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들에게 흩어져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목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쓰신 편지를 봐도요, 교회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격려하시고 애정으로 책망하셨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다 각자 교회인데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요즘 교회들은 다 변질돼서 나가기가 싫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갈급함도 없다는 반증이고요, 절실하지도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도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또는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온통 썩은 냄새만을 풍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에서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지 못한 목사와 교회들이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함께 그냥 있는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으로 알려진 단체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단이 아니면서 이단짓하는 단체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단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아니면 썩은 냄새이십니까? 몸의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개가 있다면, 그 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개는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좀 덜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것만 보이는 근시안을 가지고 앞에 있는 문제들 묵상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냥 육신의 것들만 묵상하며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들 뒤에서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으신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표대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하시며 함께 가자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공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은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요, 주님 보고 가다 보면요, 그냥 알아서 해결되고 저절로 마련되어지고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거기에 마른 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으로 주님 놓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말만 그럴싸한 이단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셔서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구원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하고 모든 생활 반경이 변하는, 그리고 그 주변 모두가 다 천국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뛰어난 후각으로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썩은 냄새 아닐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잠언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요즘을 보내고 계십니까? 영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부끄럽거든요. 내가 뭔가 중독돼서 뭔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겨버리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패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제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온몸의 영적인 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요, 육체의 일들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지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천국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같이 생활의 염려로 그냥 육신의 문제들로, 육신의 것들로 그냥 함께 주님을 잊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로 그냥 신앙생활 했다 만족하며 스스로 자족하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는데 나는 신앙생활 다 그렇지 뭐, 믿음이 다 그렇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께 민감하기보다는 세상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왔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던 삶인데 내가 바로 이단이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을 안 듣는데도 품에 안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였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신앙인으로 주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찢겨서 던져짐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배이는 냄새가 진동하는 주님의 향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